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명령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와 가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떠나라는 말씀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먼저 우상을 섬기던 자리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설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단순히 우상을 섬긴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를 통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너는 무엇보다도 먼저 너를 온전히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기독교는 100%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 속에 익숙해져 있는 무속, 샤머니즘과 결합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결혼하기 좋은 날과 이사하기 좋은 날, 즉 손 없는 날을 선택합니다. 결혼 상대를 택할 때 궁합을 봅니다. 10일 작정기도, 20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신앙과 봉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의 이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 봉사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성공, 건강, 가족, 물질 등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를 두는 우상이 있는 한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남모를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매일같이 우는 슬픔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 상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황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자신의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에 받은 고통과 아픔, 상처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대개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다음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잘 나가던 한때를 잊지 못해 과거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을 잊지 못하고 그 시절만을 그리워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뭐 할 걸 하며 후회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하지 못한 것과 실수를 후회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류시아 시인은 다음같이 시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미래와 희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날개짓하는 사람에게만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현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그 현실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같은 안정장치가 자신을 지켜줄 것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좀 불편하지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전장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버렸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친척을 버렸더니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친척을 얻었습니다. 내가 손에 움켜쥐은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본 내용 중에 강아지 한 마리가 논에 있는 물을 빼는 배수구에 빠져 6개월 이상을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배수구의 길이는 약 100m 정도 되었는데 이미 오랜 전에 한쪽 통로는 흙으로 막혀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배수구가 묻혀 있는 곳이 지면에서 깊고 통로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 강아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배수구에 있는 강아지를 불쌍히 여긴 할아버지가 매일 배수구의 구멍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강아지를 챙겼습니다. 근데 이미 배수구의 생활이 익숙해진 강아지는 사람이 없을 때에만 배수구 구멍으로 얼굴을 살짝 내밀어 먹이만 먹고 다시 그 깊은 배수구로 들어왔습니다. 제작진들과 할아버지의 노력에도 배수구 생활에 익숙해진 강아지는 사람들이 자신을 해롭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어둡고 좁은 배수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작진들과 할아버지의 노력으로 강아지를 구할 수 있었지만 오랜 배수구 생활에 익숙해진 강아지는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삶에 정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까봐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미 익숙해진 그 좁고 어두운 배수로 들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애쓰는 강아지와 같은 인생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손길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나의 삶을 책임져주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야 할 땅이 어떤 땅인지 보여주지도 않으셨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을 지탱해주는 삶의 바탕이며 의지로 삼아야 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환경 등 수평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삶이며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 가라는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된 인생으로 살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세상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라야 할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바라보고 새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하여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함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과 우상의 땅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땅으로 갔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상, 즉 믿음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응답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독교 대백과 사전은 믿음에 대하여 다음같이 정의합니다.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것이다.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즉 믿음은 사물에 관한 것이나 사실에 관한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이 최고의 인격화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불리워지는 신약의 선언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것에 의하면 믿음이란 1차적으로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이며 추상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고 인격에 대한 신뢰인데 성경 혹은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사실에 관한 것보다는 인격에 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인격에 관한 신뢰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응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른 응답, 즉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응답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부르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신앙 자리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찾아와서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 갇혀있는 신화적 존재이거나 돌을 깎아 만든 우상 같은 존재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혜의 책에 기록된 글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조로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의 인생이 광야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광야 같은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끝내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지 불순종으로 응답하는지 테스트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또한 광야의 인생길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비로소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